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유대 군중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바닥에 깔거나 내지는 손을 잡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아주 열렬하게 기쁨으로 환영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예수님의 그 입성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고 있잖아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찬양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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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 느껴지시지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다음 화면 보시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그를 죽이소서. 그를 죽이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라고 하는 무서운 모습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렇게 기뻐하며 찬양을 불렀던 사람들이 저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 저 사람들은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저 그림을 제가 자세히 보니 저 안에 제 모습도 발견했습니다. 저 군중 속에 저도 있었더라고요. 아니, 있어요, 지금도. 아마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도 저 무리 어딘가에 여러분들도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외면하고 저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목해야 할 것은,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라고 하는 이 악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는데 며칠 만에 변화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게 종려주일 오늘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언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나요? 금요일 날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5일이에요. 5일 만에 사람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모습이 5일 만에 변질되어졌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며칠 만에 바뀌시나요?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도 일주일은 못 넘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지금 얼굴은 환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환한 모습.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 세상 근심 걱정 다 짊어지신 그냥 아주 고단한 표정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주일날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일주일 동안 저 세상에서 은혜 다 까먹고 또 그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다음 주 주일날에 오게 되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유심히 살펴보면 일주일도 길어요. 하루 만에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얼굴이 환해졌는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부부싸움 할 수 있습니다. 꼭 교회 오기 전에 아니면 집에 돌아가는 거 이때 꼭 싸워요. 그리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차가 끼어들면 이게 나오죠. 또 여러 가지 일로 자녀들 때문에 또 뭐 사람들 때문에 이 감정이 오늘 하루에 확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의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제가 랄프스에서 우유를 살 때마다 우유가 이렇게 진열되어 있잖아요. 그때마다 한사모가 뭐라 그러냐면 저 뒤에 있는 거 꺼내래요. 저 뒤에 있는 걸 꺼내야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익스파일 데이트가 더 길대요. 살 때마다 저 골랑골랑 저 안에 있는 걸 꺼내요. 그리고 익스파일 데이트 보죠. 아, 이건 4월 24일까지구나. 한 달 남았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4월 24일 한 달 지나면 이 우유는 상하는구나. 변질돼서 먹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요. 그럼 나는 며칠 만에 변질될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며칠 동안 유지하게 되는 것일까? 나도 이 우유처럼 며칠이 지나면 은혜가 상하게 되는 것일까?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는 변질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이 우유처럼 유효기간이 있어서 며칠이 지나면 상하고 변질되는 것일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변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상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 그 은혜를 신선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귀한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변질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쫙 갈라졌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바다가 갈라지면 그 바닥은 뭐예요? 뻘이죠, 뻘. 뻘이면 사람이 지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닥도 어떻게 해주셨어요? 뻘을 마른 땅으로 아스팔트를 쫙 깔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는 엄청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죠.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이 겁도 없이 그 열린 홍해길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덮어주셔서 로마 군대들을 다 수장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을 경험했죠. 자, 그래서 15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모습이 나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과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으니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것 당연하잖아요. 이것이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22절부터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멈추고 원망하는 말이 나와요. 보실게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자,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이 마라의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하겠다라고 하며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당황스럽지 않으십니까? 21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2절부터는 갑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한 거예요. 마음이 상했죠. 변질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마음에서 원망의 마음으로 바뀌는데 이번에는 며칠 걸렸어요? 3일. 홍해를 건넌 지 불과 3일 만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 이거 보통 사건 아니었거든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작 3일이 지난 후에 물이 써서 먹지 못하겠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이번에도 3일 만에 원망의 상태로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는 변질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다라는 뜻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하여 기쁨과 감사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마치 상하고 변질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불평과 원망으로 변하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에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죠. 그 이후에 해주신 말씀이에요. 자,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그 질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태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 변질되는 것, 썩어지는 것,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시켜 주겠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변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치료해 주신다. 이 말에 들어있는 함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고 상하고 변질될 수 있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질되었을 때 다시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이 바로 치료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속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또 어느 순간에 변질되어 원망의 상태로 그렇게 썩어진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변질되어졌을 때에,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에, 그때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가? 그 치료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놋뱀 사건입니다. 보실게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한번 이 스토리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상했대요. 또 우유처럼 상했어요.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거 아주 고약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 귀한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래요. 그렇게 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치료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지어서 불뱀에 물려서 모두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게 하셨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다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장대 위에 달린 놋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의 신앙이 변질되고 부패하고 상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시는데, 그 치료의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의 모든 것들이 부패하고 어그러지고 헝클어져 있을 때에, 그럴 때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질되어졌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실 때에 하나님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을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보실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날마다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벽한 치료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놀라운 십자가 회복의 은혜를 사실 지난주에도 경험해서,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흥분하면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냥 하나님 생각만 하면 너무 좋고 막 눈물이 나고 입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고 너무 좋아했는데, 근데 이제 지난 화요일 날 그 아침 묵상 촬영 다 마치고 저녁에 제가 요즘에 조금 과로하고 피곤하면 이렇게 임파선이 부었어요. 그래서 막 전번에도 병원을 가고 그랬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 좀 또 무리했나 봐요. 이 임파선이 부어서 막 치통까지 오면서 이 진통 때문에 그 밤새 고생했는데 수요일 날 꼼짝도 못했어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결국 병원에 전화해가지고 아주 강한 진통제 처방 받아서 먹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요, 통증이 심하고 몸이 아프니까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주일날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해서 기뻐했던 제 모습이 조금 몸이 아프다고 기쁨이 사라지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그냥 완전히 부패된 마음. 그러면서 내가 또 변질되는구나, 상하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계속 묵상했어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아침 묵상의 내용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또 이번 주에 나가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가상 7원의 내용 하고 있잖아요. 한 가지씩 제가 깊이 묵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 중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신 내용이거든요. 그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했거든요. 그랬더니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제 몸을 이렇게 사로잡는데요, 또다시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데, 이거는 전보다 더한 기쁨이에요. 왜냐면 분명히 제가 변질된 거 제가 느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러한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까지 덩달아 알게 되니 그 전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깊은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확신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는요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여전히 이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변질된 모습을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상황이 있으시죠?
정말 해결이 안 되는 끔찍한 문제 속에 있으시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살아있는 십자가입니다. 죽은 십자가 아니에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십자가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이 변질되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이 원망의 마음으로 변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에, 또 그렇게 죄인의 자리에 서게 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자리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그 발걸음을 멈추게 만듭니다. 부패하고 상한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체험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신앙이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요, 그분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이런 식이죠. 분명히 그분이 시험에 들 만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정말로 화를 내고 뒤집어 엎어야 할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 맞이했을 때 그분이 그때는 욱해요. 화가 나죠. 당연히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욱하는 상태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빨리 회복되어져서 그 감정을 잠재우고 다시 평안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마음이 변질되는 속도보다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는 속도가 더 빠른 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십자가의 은혜, 능력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요 문단 다음에 제가 예화도 몇 개 준비했고 또 십자가 회복의 은혜라는 교리적인 설명도 준비했었는데 다 지웠습니다. 그런 설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남들이 말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해 보아서 진짜 십자가에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구나,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시고 자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처럼 이것을 좀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요. 다른 모든 학문적인 지식적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싶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요,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 보아야 되잖아요. 경험해 봐야 자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저를 새롭게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런데 그 변화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움직이는 그렇게 극적인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를 변화시키는 것은 저의 마음을 잡아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저도 모르게 이 마음이 부패하고 상하여져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이 미워지고 짜증나는 감정이 들 때에 그때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저를 잡아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평강을 누리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에 그때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문제 풀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마음이 평강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면 여러분들의 질병도 이겨낼 수 있는 신비로운 힘이 우리 육체 가운데 생깁니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잡아주십니다.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십자가가 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 꼭 기도하십시오. 십자가의 예수님, 내 마음을 다시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여러분들을 진정한 성도의 모습으로 유지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진정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기뻐했다가 또 예수님을 외면하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을 올바른 마음, 경건한 마음, 신앙의 마음으로 변화시켜주고 계심에 감사하여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